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합독하고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아주 무고하게 감옥에 이렇게 투옥되는 내용과요. 또 그것과 더불어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도 의미가 없고 그 전에 노예 생활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를 누린다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머리로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와야만 그때부터 정말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뭡니까? 변화되어졌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만큼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할 거고요. 자, 이 요셉의 이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은요, 부도덕했던 한 여인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요셉을 그 당시 애굽의 가장 최고의 왕 바로에게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악행까지도 당신의 뜻을 실현시키는 방편으로 삼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된다면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욱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짧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요셉을 확실히 모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이 이 모든 것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요, 노한 것 치고는 사실은 형이 좀 작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이 바로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섭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왜 형벌 중에 낮은 형벌이냐 그러면요. 사실 그 당시 간음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음죄를 지은 죄인은 사형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면 사형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한 사형. 그러니까 그 좀 죽이는 사형이라도 아주 악질적인 그런 죄수에게 행하는 사형을 했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죠? 그냥 감옥에 가두는 투옥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디발은 아마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의 잘못이 있다는 것도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을 봤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보디발이 막 인자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야 될 요셉에게 이 죽음을 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많은 기적을 확인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 명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빨리 뭔가를 정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래서 야, 제가 기적이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보호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요셉이 옥에 갇힌 것도 그를 애굽의 총리 자리로 오르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감옥에서도 뭐였습니까? 함께 하심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비밀 속에서 인자하심을 그를 더 바라봐 주심을 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간수장에게 그 간수장도 뭐냐 그 요셉을 바라봤을 때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돼서 모든 것을 일임할 정도로 신임을 얻었어요. 사실 저도 사실은 그 정도로 신임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옛날에 음식점에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좀 지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돈을 주면 장부하고 이렇게 맞춰봤대요. 근데 제가 하고 나서부터는 안 맞췄대요. 그 얘기 듣는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 차원을 넘어선 요셉에게서는 신임인 거죠. 근데 이게 감옥에서도 간수한테 신임을 얻었어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 손에 맡겼어요. 죄수한테 죄수의 손을 맡겼어요. 물론 감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재반 사무까지 요셉이 다 처리했다고 나오고요. 어느 정도냐? 요셉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직과 성실함이 요셉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이 정말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했던 그 엠트리 대표 지금 최영환 그분의 간증을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있어요. 그분이 틀린 기도라도 열심히 했어요. 틀렸구나를 알 정도로. 근데 사람들은요, 틀렸다고 생각하고 한두 번 하고 기도 안 해버리고 아예 안 해버려요. 응답이 없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거든요. 틀리다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케 하셨다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어땠으면 좋겠다.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많아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저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너 지금 누구를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아요. 그것은요,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 되고 세계복음을 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의 욕심과 그것을 가지고 내 우상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도구로 주신 것을 두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두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애통해하는 마음요. 어제 우리 어린 사회가서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났다고 하는데, 야, 이분이 지금 계속 기도하는 중에 메시지 흐름을 타고 있구나.
그럼 됐다.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셨어요.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참빛교회니까 참빛교회 선포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인도받으며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긍휼을 바라는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참빛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 작지만 그 사역을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막 대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에 우리도 방향 맞추느냐 안 하느냐 이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목사답고 여러분은 여러분다우면 되는 거예요. 각 성도들이 어느 교회에 있든지 자신의 방향이 맞으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거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짧은 말씀을 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